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은 이 누가 봐도 진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준들이 무너지는 게 있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 또 좋고 이 나쁨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주제 한 가지를 놓고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행동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 자신이 모든 것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준이 무너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독교인, 이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서로 각자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기분에 앞서서 바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기준이 없는 세상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가 지금 있는 그 현실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바로왕 역시 내 생각, 내 기분, 그리고 내 자신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에 애굽의 이 바로왕은 어떤 위치였는가 하면은 모든 신들이 보호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본인도 결국에는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신이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세계관 속에, 그런 신관 속에 살고 있던 애굽의 왕이었던 것이죠. 물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바로 왕이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 어느 재앙에서 아마 항복을 하고 손을 들었을까요? 아마 저였으면은 첫 번째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에서 아마 항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왕이면은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무슨 일이 닥치고 나서야, 뭔가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이 있고 나서야, 그때서야 우리가 엎드리게 되는, 우리는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빨리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근데 이 바로 왕은 피와 개구리, 이와 파리, 전염병, 심한 종기, 이 불타는 우박에 이르기까지 그 앞에 7개의 재앙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왕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8번째 재앙인 이 메뚜기 재앙에서 바로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7절에 보면은 이 바로왕이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를 용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라고 드디어 부탁을 하게 되죠. 한국은 이 메뚜기에 대한 큰 공포는 없습니다. 가끔 메뚜기가 와서 이렇게 뭐 농작물을 갉아먹고 그러한 경우들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지만은 이게 오염 때문에 그런지 메뚜기를 구경하기조차 힘듭니다. 근데 옛날 이야기를 듣자 하면은 이 논에서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 먹거나 튀겨 먹었던 그런 친근한 이야기도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 바로왕은 이 메뚜기 떼를 보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렸는가 하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냥 무슨 메뚜기 하나 보면서 죽음을 떠올리는가. 이 그동안 이 바로왕의 옆에서 한마디도 못했던 신하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메뚜기 재앙 앞에서는 바로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10장 7절에 보면은 바로의 신하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신하들이 드디어 직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메뚜기 재앙이 어떤 것이기에 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조용하게 그리고 이 죽음을 생각하도록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 펄벅 여사가 쓴 대지라는 소설을 보면은 그 소설은 중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이 주인인 이 왕룽이란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땅이 곧 재산인 사람이죠. 그리고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죽도록 일해서 번 돈으로 땅을 무조건 사들이는 거죠. 오로지 땅만이 살 길이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그 땅을 가지고 농사를 하는데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피땀 흘려 깎아놓은 모든 농작물들을 순식간에 다 먹어치웁니다. 이렇게 메뚜기 떼가 지나간 그에게는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지요. 이 메뚜기라는 것이 한 몇 년 전에, 최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가 큰 지역, 참 넓은 지역을 움직이면서 그 안에 있는 농작물들 다 먹어치우게 되는 것. 그러면서 나무도 먹어치우고 하여튼 먹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식물은 다 먹어치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그와 같은 것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만큼 메뚜기가 땅을 덮을 거야.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들 그리고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이 메뚜기가 먹어치울 거야 라고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출애굽기 10장 15절에 보면은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농작물이 없어졌다는 것, 식물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제 굶을 일만 남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그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준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재앙에 한 가지의 그들이 섬기는 신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재앙 속에서 그와 관련된 몇몇의 신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 우상들이 엮여져 있는 것이죠. 지금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는 신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들을 공격하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을 위하여서 이 신들이 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왕에게 있어서 그 모든 허물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메뚜기 재앙은 그들이 섬기는 메뚜기들로부터 곡물을 보호하는 신이었던 세라피아라는 그런 신에 대한 그런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재앙입니다. 또 생명의 신이었던 신이 있고 그다음에 바람에 쓸려왔으니까 이 대기의 신, 우리가 지난주에 그림을 통해서 봤던 이 슈라는 신, 그도 엮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재앙이 임할 때마다 그 주변에 관련되어 있던 모든 신들이 정말 무색하게 되어지고 정말 아무런 힘이 없게 되어지고 오히려 바로 왕에게 그 모든 허물이 돌아가는 그런 결과들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바로 왕이 애굽 온 천지를 둘러보았을 때 이제 남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온 천지가 황폐화가 되었고 전번에 가축이 다 죽었고 그때 우박이 내렸을 때 많은 작물들이 이미 쓰러졌고 남은 것조차도 오늘 이 메뚜기를 통하여서 전부 다 사라져가게 되는 모습, 온 천지가 황폐하게 되고 모두 다 절망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였기 때문에 이 바로의 신하들이 목숨 걸고 바른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이 항복을 했을까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로 왕이 신하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가 고집을 피운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한마디로 사람이고 가축이고 다 데리고 가겠다고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들은 바로가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는 뭐가 되는가라는 생각이 이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미 애굽에는 가축이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가축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축들인 것이죠. 곡물들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것뿐입니다. 근데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이제 애굽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이들은 좀 안 갔으면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라도 있겠는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버리면은 완전히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애굽은 어떡하는가, 거기에 생각이 머물게 됩니다. 바로 왕이 계속해서 고집을 피웠던 이유는 내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소유욕입니다. 지금 바로 왕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것도 내 것이라는 그런 소유욕이 있었던 것이죠. 내 물질에 대한 욕심, 내 명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내 사람에 대한 욕심입니다. 우리가 이 소유욕을 버리는 방법은 사실 메뚜기를 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메뚜기가 애굽을 휩쓸고 있을 때 바로 왕이 고백을 하죠.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번에도 모세가 이 서풍을 불게 하여서 메뚜기 떼를 또 사라지게 하죠. 그러나 이 메뚜기 떼가 사라지자마자 이 바로 왕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욕심이 되살아납니다. 육신의 욕심에서 바로가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소유에 대한 욕심은 그가 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육신이 살아있는 한 우리도 결코 그 소유욕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도 마찬가지이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간단하게 말씀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마음을 두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육신의 욕심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왕과 같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바로 왕과 똑같았습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생각도 바로 왕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우리가 거듭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에 살아가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었고 이제 이 세상에 소유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죄악됨이 바로 나는 변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아직도 죄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느껴지게 합니다. 죄에 자꾸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드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그렇지, 나는 안 돼,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이야, 나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함정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신분은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줄이면은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죽을 몸도 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실 때에 사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동풍과 서풍이라는 것이죠. 이 서풍은 바닷바람이고 동풍은 사망에서 불어오는 그런 무덥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곡식을 말리고 때로는 사람을 참 괴롭게 했던 그런 바람이죠. 이 동풍이라는 말씀이 이 성경에 몇 군데서 나옵니다. 시편 48편 7절에 보면은 이 구약 선지자 이 요나가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갈 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을 하죠.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호세아서 13장 15절에 보면은 또 동풍이 나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의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동풍은 대부분 어떤 심판, 어떤 고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모습,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치실 때 또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 동풍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동풍,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불어오는 바람, 우리는 이렇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동풍을 사용하셔서 메뚜기 떼를 또 날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동풍들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에게만 동풍이 분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메뚜기 재앙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바람을 또 불러셨을까요? 출애굽기 10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순식간에 더 강력한 서풍으로 이 메뚜기 떼를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역사는 이 바로 왕을 위하여서 애굽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외에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도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이,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는 전도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복음 전파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에 또 환난에 동풍만을 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풍은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서풍은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동풍도 아닌 서풍도 아닌 더 놀라운 바람이 불고 있죠.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이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인 것이죠.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동풍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의 동풍을 서풍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성령의 바람으로 변화되고 능력을 입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성령의 바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죄의 바람을 피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의 죄에 막 따라가고 죄도 유행인 것처럼 그렇게 쫓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 세상의 죄는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이 서풍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그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이 성도들 사이에 불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공동체가 됩니다. 역사와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또 소망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구역 사이에서 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관 안에서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모임 안에서 이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에 이 성령의 바람이 교회에 불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의 바람, 그리고 이 성령의 바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